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71문에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다 믿음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 이것을 역사적인 믿음, 또 일시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역사적인 믿음이 뭐냐면 이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말해요. 지적인 동의. 마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처럼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는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인정까지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 동의에 그치는 믿음. 나도 알아요. 나도 인정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나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 이단 사람들 다 믿어요. 이단들도. 이렇게 그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 이상이에요. 내가 내가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에 내 자신을 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으로 자기를 드리질 않아.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확신에 차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말씀 듣고 막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고 뭐 눈물 흘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적인 믿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적적 믿음이에요. 기적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줘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체험까지 해요. 병 고침도 받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막 이런 믿음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받았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지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 해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오늘날 만연한 믿음의 왜곡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믿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그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본성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신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된다고 확실히 믿고 뭔가 일을 추진해서 그 일을 성취해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신념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소위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구원의 확신도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내 신념으로도 믿어진다니까. 믿음은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활동.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확신이 있는데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확신도 없이 늘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인간의 신념을 자꾸만 그 믿음과 혼동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믿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믿음주의.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을 믿으세요 이래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요게 아주 이건 이방 그 이교적인 생각이에요. 이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선포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런 사고 방식 있죠. 요게 저 힌두교라든지 범실론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우주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믿고 선포하면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상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의심도 못하게 점검도 못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래. 그래야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구원도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믿는다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의심이 일어나거든.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물리십시오 하면서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뭐 하는 대로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잘못된 이단이에요. 이단. 자, 이런 오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암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기 암시적인 믿음.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인위적으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절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뭐 평강을 얻으리라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뭐 이런 구절을 좋은 구절들 내가 반드시 창대하게 되리라 뭐 이런 구절들 이제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암시를 줘서 이런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혼동이고 오해죠. 그렇다면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72문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그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먼저 믿음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믿음의 정의예요. 자,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경을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은요 우리를 알고만 있게 만들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만들죠. 이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이제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또 성령에 의해 우리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에 의해 우리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정의가.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다. 자,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에서 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속에 뭐도 들어있어요?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를 잘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만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제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보냐면, 자, 은혜를 인하여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은혜를 인하여라는 게 앞에 나오죠.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까지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까지가 은혜를 인하여에 들어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뭐도 들어있어요? 고난도 들어있어. 고난. 그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시편 강해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토부다, 좋은 것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믿음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요? 고난도 들어있어요.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받아서 감사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자, 믿음을 뭐 한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믿음은 받는 거구나. 그렇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의 요소를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믿음에는
전인격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믿음.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복잡한데 여기 깨닫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깨닫고. 그 다음에 동의할 뿐 아니라 할 때 동의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끝에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깨닫는 거는 지성적인 요소예요. 아까 지적 동의만으로는 그 믿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적 요소. 그 다음에 이 동의는 감정적 요소예요. 감정적 요소. 그리고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요소예요. 자, 봅시다. 하나씩.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랬죠.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아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잖아요. 믿음을 넣어주시면 눈이 열리고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4가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자신의 비참을 깨닫게 돼요. 죄에 빠져있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내가 장차 이제 지옥에 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이 죄 가운데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제 죄의 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신의 비참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깨달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자신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 이걸 깨닫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멈추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랬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하는 거예요. 찬동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찬동하며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의는 보다 능동적이고 이행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신앙 감정론에서 감정이라는 게 그냥 느끼고 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끌리는 거, 이끌려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감정적 동의,
여기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능동적이고 또 이행적인 뭔가 그걸 그렇게 이끌리는 이제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요소가 남았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랬어. 자, 뭘 받아들인다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하면 오해할까봐 뭐와 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주님 그 구원의 선물만 주세요. 난 주님 수하에 살기 싫으니까 난 나 포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주인대에 살고 싶고 그냥 구원만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고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 구세주로 믿어요. 구세주로. 근데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주인으로는,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아내의 삶을 책임지죠. 돈도 벌어다 주고 모든 걸 다 책임지죠. 근데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냥 돈만 벌어다 주세요. 난 당신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 돈 벌어 오는 거 그냥 그것만 원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나를 책임지게 만들려면 내가 그를 위해 살아야죠. 이제 딴 남자들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 그래서 영적 기도만 해도 구원받죠? 영적 기도만 해도 구원받아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는다고만 하면.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믿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냥 감격하고 예수 믿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래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두고 봐야 돼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제 그분은 구원론에서만큼은 개혁주의인데 나머지는 세대주의예요. 종말론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구원론, 교회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 가르침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신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책 저기 봤죠.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존 메가더가 책을 썼어요. 특히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그쪽 무리들에서 특히 이게 강해요. 그냥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니까 구원은 은혜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전도 폭발이니 무슨 사형리니 무슨 뭐 모든 전도할 때 그러죠. 뭐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구원받아 버려요. 근데 이게 잘못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 진영 안에서 싸움이 난 거야. 막 율법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행위주의다, 그건 행위주의다. 아니, 구원은 은혜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제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주제권을 인정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뭐 CCG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아예 그냥 육신에 속한 자연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주제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구원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요 존 베가드를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주제권 구원론이다. 주제권 구원. 그러니까 주제권을 인정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구원론? 주제권 구원론이다. 근데 이제 이 바깥에서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보니까 우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 논쟁에 참여해가지고 이게 원래 성경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을 구원받는 데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데 적용해야 돼요? 구원 초청이에요. 구원 초청.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받는 사람, 제자,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눠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자도에 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믿음은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루이스 벌거프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할게요. 이것은 믿음의 정수이다. 믿음은 지성의 문제 혹은 지성과 감정의 복합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의 문제요, 대상으로 다가가서 이를 획득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의지적 요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허물 많고 타락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속하고 그리스도를 용서와 영적인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특별히 이 신뢰에는, 이거는 이제 안토니오 후쿠마가 한 얘기인데, 특별히 이 신뢰에는 순종이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첨가시켜야 한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순종하는 섬김으로 가야만 하기에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헌신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요소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 특히 뭘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와 찬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하는가? 우리 7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믿음을 설명한 것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열매가 막 나오면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이렇게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락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걸 완전히 구원파가 돼버리고, 어떻게 잘못 설명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결국 율법주의 아니냐,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결국 율법주의 아니냐, 행위주의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믿는 순간 구원 받는 거죠.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근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냥 행위주의라고 공격을 해. 자,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율법에서 믿음에서 나온 어떤 열매 보고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문제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받는 거예요.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들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이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야. 너 믿었으니까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야.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인데,
믿음도 선물인데, 그래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때문에라는 말은 어디다 붙여야 돼요?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돌려지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그냥 손 내밀어 받는 것밖에 안 돼요. 받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행위가. 빌립보 3장, 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의의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의의가 조금이라도 나한테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도 있고 진짜 성령께서 주신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 손 내밀어 받지도 못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약속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옳다고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